한국교회 신자라고 하면 성경 읽기와 기도는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종교 행위가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받는 기도응답,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모르겠는 성경 말씀, 답답하지만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소가리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아마 다음 구절을 붙잡아 보려고 엄청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의심이라는 것, 베드로는 눈앞에 주님을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고 왜 의심하였냐는 책망을 받는 마당에 의심하지 않는다가 과연 사람의 노력으로 될 만만한 일이 아니란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드는 의심. 일단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단지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이나 하면 그만으로 여기며 오늘도 씨를 뿌리듯 무작정 기도부터 해 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들의 헛수고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행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자, 수능 시험 날에는 꼭 교회에 와서 기도에 참석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만 자식이 붙는 줄 아는 부모들이 널렸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뭐 결과야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내 행위가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고 덜 불안한 것은 종교지 결코 신앙이 아니지만 해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자는 구할 때 받을 것을 예상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만한 꺼리인 결과가 없어 대부분 의심을 하곤 하는데 이는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란 것도 아니고 받은 줄로 믿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생각이 떠오르면 아니야, 난 받았어 라는 거짓말을 하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감사함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척이나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통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 여전히 엄한 것을 통해 기도응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를 보자면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이름에 있는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처럼 성경에 버젓이 나온 것들이 왜 한국교회 안에서는 낯설고 생소할까 싶습니다. 얼마 전 에즈버리 부흥 때 앞다투어 그걸 전하는 자들이 널렸는데 한 자매가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은 한국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이 상황만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그토록 떠받드는 부흥의 현장에 LGBTQ 이슈는 예민하면서 왜 잠잠할까 싶습니다. 이를 인정하자니 여태 한국교회에서는 금기시한 일이고 부정을 하자니 떠받들어야 하는 세계적인 부흥의 현장에서 생긴 일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목사 사모가 귀신 들려도 쫓아낼 사람을 밖에서 찾는다는 한국교회니 말 다했죠. 이처럼 말씀의 능력에 대한 무지로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중립기어 받고 열매를 봐야 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미문화 베드로 사건이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일단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것과 우리가 직접 대적을 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데,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틈이 생기면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는 사람이 만만하면 그를 삼키고 그에게 들어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을 아신다면 평소 혹시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리고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냥 들어와 살려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악한 것들이 당신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예가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인데 자기 입으로 죽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표현은 주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음으로 이건 방법이 아닌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이 과연 내 재정, 합격, 관계, 이사, 결혼, 성공 등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나 채워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고 아들을 위해, 그분이 필요에 의해, 목적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어서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내 필요를 위해 이 구절 그대로 행해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이 말씀이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엄청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 안과 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안다면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알려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삶의 목적,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재정, 건강, 관계 등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해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분명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주의 일을 하는 병사로 모집된 자가 맞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분명해야 할 것은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비교와 자랑, 그리고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목이 잡히게 된 경우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여태 주님의 일은 고사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뭘 교회에 바치겠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엄한 일은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전혀 조절들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 하나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이미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에 거기에 더하신다는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음 단계를 보겠는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함으로 그분이 행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말씀과 같이 봐야 할 구절인데, 이게 과연 내 재정, 건강, 관계, 교회 부흥, 진급과 합격 등 내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일지 깊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기회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구함이란 그 사역은 물론이고 이를 행하는 자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모집된 자라는 인식과 더불어 말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보며 단지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주신다는 설교, 필요와 부족에 허덕이는 신자들에게 참 듣기 좋은 설교죠. 그러나 언제까지 구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고 하셨으니 그 능력과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은 물론이고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단지 내 삶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지와 같은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구한 것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여태 기도하면 구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무엇을 먼저 구할 때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지 말입니다. 무작정 달라고 조르는 기도, 젖먹이들의 기도인데 이를 간구로 알고 졸라대자 받을 때까지라는 설교. 그래서 얼마나 자주, 많이, 그리고 무엇을 받아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 기도를 해도 그리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던 이유, 구할 때마다 받지 못했던 이유가 믿음 없음은 물론이고 정욕이나 의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일을, 그분의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 위해 정작 구해야 할 것부터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한 간증은 차고 넘치니 다음 주인공이 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